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과 이 사모님, 부부 이렇게 두 가정이 이제 외곽으로 시골로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가고 내려오니까 목이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가정 이 두 가정이 이제 커피숍을 찾았는데 시골이라 커피숍이 없고 다방이 있어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분이서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커피를 이제 주문하는 거예요. 종업원이 와가지고 이제 무엇을 주문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저는 아메리카노, 그리고 또 사모님이 저는 카페라떼 하는데 이 깡촌에서 이 다방에서 종업원이 그걸 적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가정 목사님이 와, 이 다방은 여러 종류의 커피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또 다르게 카페 모카 그리고 또 아메리카노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막 적어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카페 모카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 적고 난 다음에 이 종업원이 주방을 향해서 그 아주머니를 향해서 주방 아주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줌마 여기 커피 4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예? 아무리 열심히 적어도 내가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열심히 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좋은 말씀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적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좋은 말씀 적고 덥고 교회당을 나가면 커피 4잔 주세요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들었으면 적었으면 적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이 가난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까? 민중신학자들은 가난한 자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자도 나오고 부자도 나오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인 자는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줄인 자, 가난한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른 자, 부자는 빈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누구에게 전파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우리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가난한 자는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반면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예, 돈 좋아하잖아요. 저도 돈 너무 좋아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왜 부자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부자는 가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진 게 많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가진 게 많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성경은 부자를 제약시 여기지 않습니다. 부자를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버리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가난한 자는 복을 받습니까? 가난한 자는 잘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가난한 그 자체를 복이라고 하시거나 가난한 자를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과 똑같은 말씀인데 약간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무엇이 빠졌어요?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어떤 단어가 붙어요? 아니,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요. 예. 가난한 자 앞에 너희.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산상수훈을 말할 때에 너희,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너희 가난한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가 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그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의 전을 찾은 성도 여러분들의 그 가난한 심령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한 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중에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것이 제일 처음으로 왔을까? 예수님이 그저 아무렇게나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은요, 순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순서고 영적인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반드시 이 팔복 중에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앞으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기본 특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어떤 의미냐? 헬라어에서 가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간의 가난을 뜻하고, 또 하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가난을 뜻합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에 이 가난은 후자, 즉 아무것도 없는 가난을 말합니다. 프토코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이 가난은 철저하고 생존이 불가하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난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사람과 환경에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자였고 자기 몸을 스스로 돕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때요? 부자가 그 상에서 부스러기 하나 던져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부자가 그 상에서 고깃덩이 하나 던져주면 고기 먹고, 밥 한 덩이 던져주면 그 밥 먹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소유한 부자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지 나사로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거지 나사로가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는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것이 나사로의 뜻입니다. 정말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외로워서 개하거나 놀아야 될 인생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그 처절한 인생 가운데 찾을 곳이라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환경으로도 마음으로도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는 그 모든 부족을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그는 마침내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채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철저히 나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으며, 내 스스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팔복을 읽으면서 때로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이 복을 누려봐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첫째 복부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가 무언가 하려고 바둥거리지 말고 너의 심령이 가난해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힘으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을 읽으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이 심령, 영입니다. 영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심령과 자기 자신의 표현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표현해라. 너 자신을 믿어라. 내 속에 있는 능력을 인식하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 능력들을 보고 알게 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자신감과 심령과 자기 의지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자들 가운데서도 뭔가 특별해야 유명한 설교자가 된다고 합니다. 개성이 있어야 하고 표면적으로 무언가 드러나야 유명한 설교자가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외모도 보잘것없고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개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인상을 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의 뜻과 얼마나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세상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 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게 되는 것이 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교회에서마저도 이 심령의 가난한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소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제를 싫어하고 수줍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것에서 뒤로 물러서라는 것도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느 한 교회에 부흥회를 집회하러 갔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니까 한 집사님이 뛰어와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가방을 낚아챕니다. 부흥회를 인도하게 된 그 교회의 집사입니다. 그리고는 그 집사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당신께서 오늘 설교해야 될 교회의 집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우 한찬한 존재입니다. 그저 이 가방을 들어야 할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혀 큰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이 집사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지 예서 말로 표현하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진정한 심령의 가난함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겸손치 못함을 이분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외모와 인생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큰 인생을 치르거나 세상의 모든 생활에 등지거나 가난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깨어진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미디안 광야 40년의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 그는 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우리 4장 10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렇게 잘났고 그렇게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던 모세는 이제는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일을 전하기 위해 사제를 보내실 때에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모세처럼 그는 자신에게 부과된 그 임무에 대해서 주님, 나는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누구이기에
당신께서 제게 오시나이까?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상을 본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뛰어넘어서 나의 무능함을 넘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저는 살 수조차 없는 인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감이 가득하고 정말 자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 내가 당신 앞에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을 만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한 동시에 이 사도 베드로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약하거나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베드로는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전도할 때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만큼 그 일을 감당할 자가 없음을 압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아버지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자만심이 없으며 자신과 자기 의존이 완전히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러한 존재를 의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마주할 때에 느끼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에 대해 이 엄청난 것을 의식하고 그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혈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가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위와 나의 부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도덕과 선한 행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한낱 배운 교육이나 특정 학교나 특정한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간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오직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에게 복종하고 그에게 나가서 그의 은혜와 그의 자비를 철저하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나도 그러한가? 나도 심령이 가난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느끼시는가?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쎄하고 주님은 흥해야 한다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가? 우리가 자신의 절대 가난함과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주님, 당신의 십자가만 붙들 뿐입니다. 속이 비고 무력하고 벌거벗은 죄인이지만 내가 죽게 나오면 당신은 나를 항상 채워주십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모두 당신께 있사오니 나는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채워주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